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삶을 살게 하신 데 감사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도요, 성경책을 피셔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시간들이 사실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야 될지 목사이지만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분명히 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3주 정도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모이면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또 티타임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나눴던 그런 소소한 주일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마다 배웠던 모든 분들이 그립고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가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어져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갖고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귀한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즉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가교자로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 즉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 중 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회중들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드로가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설교를 하기 50일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린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3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 되신 예수가 죽는 모습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배신하며 도망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50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50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 장면을 목도하고 더 이상 내가 쫓았던 예수가 어쩌면 사기꾼이 아닐런지, 저가 했던 말은 다 거짓이 아닐런지,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고기잡이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 하셨던, 평상시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죠. 예수님도 완벽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셨듯이,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구나. 바로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믿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신, 생명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장면들을 증언해 나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를 인쳐주고 그 가운데 인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비를 마음에 심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용기와 그리고 담대하게 순수하게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사용될 수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진리된,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옳은 일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것이 실은 옳지 못한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이 알고 보니 무가치한 것이었죠.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알고 보니 죽음의 길에서 질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역시도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이 고귀한 생을 너무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은 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비춰서 지난날의 험한 인생을 아픔으로 물들게 하고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평생을 돈을 모으는 것에 재미를 뒀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정권에 결탁하여 시민의 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의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다 넣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데 목적을 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원성이 잦아있겠습니까? 저 죄인 중에 괴수, 저 나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의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열차게 불법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죄인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죄인의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 그가 변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삭개오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고백하는 누가복음 19장 8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삭개오가 돈 하나만을 목적 두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고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에게 참 아픈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다라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2배 정도로 갚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곡갑절이나 자기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시켜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복음을 만난 인생 속에 찾아와서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아 죄에서 자유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 방향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지금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한번 만나고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합니다. 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방향, 잘못된 인생 방향을 바꿔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개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다짐하는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함 받으며 아파했던 죄를 분명히 청산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어려서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참 많은 싸움을 목격했는데 참 아쉽게도 사과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술김에 참 당신한테 못된 짓을 했어. 또는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여보 내가 어제 참지 못하고 당신에게 버럭 화를 내서 너무나 미안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과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모습에서도 싸우는 건 자신이 있는데 미안하다라고 자존심 죽여가면서 사과하는 것은 잘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존전 앞에서 저의 모습이 벌거벗겨지면서 그때부터 아마
미안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경지에 많이 올랐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도 싸우시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아마도 목사님도 밥 먹고 사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지라 저도 아내와 가끔 의견이 안 맞으면 섭섭한 내색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언성이 높아져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내가 사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위에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넓게 계시게 되는 거죠. 결국 요즘엔 제가 아내에게 더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제가 더 많은 잘못을 하고 더 많은 실수를 해서 미안해라고도 하지만, 예전과는 더 많이 더 미안해, 더 잘못했어 라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강한 저의 모습을 죽이고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상처 줄 만한 일들 앞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자존심 상하지만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한 저의 행하지 못한 어떤 죄의 모습을 아파하게 되고, 이 복음만 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아니 우리 교회의 역할만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도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복음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인물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칭송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빛을 내서라도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참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특정한 목회자가 칭송을 받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주목받아서 예수님의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참 애석하고, 그런 이유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풍족하고 화려하고 유명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아파야 하는 거죠. 교회 돈이 없음으로써 아파해야 되고, 오히려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자리에 이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픈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나 성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서 오롯이 주의 복음만이 증언되어지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사는, 예수님을 사는 우리는 계속 아파야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욕심과 야망대로 살았던 것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왔듯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치고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익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손해보는 자리를 가셨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 가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처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영광임을 깨달으시고 그 길을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더 거룩하고 더 의미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정화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밝혀져 있는 나의 죄악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전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참 어렵고 답을 내리기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민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지 하나님, 참 때때로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대하게 될지 주님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때때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축복송으로 마무리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그 교회 성도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주의 자비로우심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